자리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추석 연휴 분주하게 보내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졌다면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연휴로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연휴를 보내고 분주한 가운데서 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더라면 오늘도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권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중에 항상 계시고 그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이미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례고 저 성전들 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건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긴 장마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들녘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전도의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뿐입니다. 내게 맡겨진 새 생명을
보살피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사 가정마다 신앙의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힘들어하는 성도 새 힘을 주시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병상에 있는 성도 치료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어려운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곳곳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깨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사 저들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셨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사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셨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 영광 드리오니 오늘 또 귀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오고 근심과 근심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분주하게 보내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는 여러분 베들레헴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틴하고 거의 전면전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또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동 지역이 다시 화약고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던 지역 베들레헴, 그곳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시니 귀신이 쫓겨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12바구니에 남도록 하는 그런 기적들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메시아로서 약속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 증거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눈앞에 일어난 기적만 보고 신기한 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지시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도 했고 믿음으로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신앙의 간증거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7살에 간경화로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불을 덮어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무슨 생각이면 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때 주신 은혜, 주여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 내가 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 은혜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님처럼 저런 은혜가 없는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순간,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이겠거니 혹은 내가 좀 똑똑해서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뭔가 놀라운 경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월요일 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운동 집사님 교회 우리 교육자실 앞에 있는 큰 나무 그 가지를 추석 연휴에 혼자 와서 가지 전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오후 1시쯤 제가 내려오니까 거의 나무를 다 잘랐어요. 나무가 전깃줄에 하나 큰 가지가 얹혀 있고 그것을 마무리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이 대략 한 2m 이상 높이의 사다리에 계시다 그냥 붕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떨어지는 걸 제가 밑에 사다리 밑에서 보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떨어졌는데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인공호흡 하는 거 배웠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제 손을 잡고 막 배운 대로 인공호흡을 합니다. 한 1분 가까이 인공호흡을 하고. 여러분 인공호흡 실제로요 만나니까요 당황이 되는데 힘을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또 이제 손가락을 바꿔서 하는데 한 1분쯤 하니까 아프 하는 거예요. 일단 살았구나. 물론 그때 함께 있던 분이 119에 전화를 하고 그러고 해서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하니까 119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 응급차에 저도 같이 타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낙상해서 사고가 나면 이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병원까지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갈 때까지는 의식이 없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뭘 하고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눈을 끔뻑끔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부르니까 예 목사님 아직 자기 다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배운 게 있어. 집사님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오른손을 들더라고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요. 오른발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발 들어요. 왼발 한번 들어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지면서 여러분 경추를 다치든지 척추를 다치든지 하면 분명히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못 들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뇌출혈도 없고 머리를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뇌진탕이나 뇌출혈은 없고 지금 떨어지면서 약간 해서 옆구리에 갈비뼈가 하나 이제 부러지고 금이 가서 병원에서 지금 이제 요양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순간 사람 몸이 붕 날아서 떨어지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받들어서 그렇게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우리는 사고를 안 만나면 좋지만 사고 순간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변형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는 헐몬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거기서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빨래하는 자가 능히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변형되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변형되었다라는 이 변형되었다라는 단어는 변한다라는 말하고 형상이라는 말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냥 외형적으로만 조금 바뀐 그런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고 죄를 지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 영광의 본체가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나가서 맑은 날 해를 쳐다보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는 있어요. 자꾸 보고 있으면 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해가 그냥 해가 아니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찬란한 모습,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본체입니다. 이것을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한 사도는 17절에 보면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음성 앞에 두려워서 떨었던 것과 같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의 본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빛에 광채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찬란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앞에 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이 뭐냐? 오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주제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찬란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찬란한 영광의 주님 앞에 주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조금만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아직 내 준비 안 됐어요. 그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여러분 24장로들이 앉았다 했는데 24장로들은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오늘로 말하면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앉은 자리예요.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금면류관이 씌워집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찬란한 영광을 사모하며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있고 우리 머리에 금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스랍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갑자기 24장로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저 천사들도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나? 그래서 보좌에 내려와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머리에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직 주여 내가 정신없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었더니 이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에 금면류관이 씌워졌는데 이건 내가 쓰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리,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연습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24장로들과 같이 보좌에 앉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되어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리,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이고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다가 깨어난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하긴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마침 우리 제자들 3명도 잘 따라왔네요. 한 사람씩 초막 앞에 보초도 서고 섬기고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저 험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 영광에 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 정신없이 하는 얘기가 지금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24장로처럼 내가 어떻게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그 주님 영광 앞에 엎드리며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오늘 그 황송한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교회에 여러분 오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안내하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일 먼저 봅니다. 그죠? 인사를 하고 들어와서 교회에 앉아서 목사도 만나야 되고 장로님도 만나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구역 식구도 만나고 구역 모임 할 때 구역장도 만나고 권찰도 만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만 만나고 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면 낙심하고 사람만 만나고 가면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교만합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보다 몇백 배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돈 좀 있다고 폼 잡고 어깨 잡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재산 얼마 안 돼요. 얼마쯤 됩니까? 1조 조금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면 그 앞에는 그냥 우리가 막 할 말이 없죠. 예. 나 좀 한 10억 좀 있다고 어깨 좀 힘줬더니만 죄송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한 1조쯤 됩니다. 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나 좀 힘 좀 쓰고 좀 주먹 좀 쓴다 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효도로 있잖아요. 예? 혹은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면 우리가 그 앞에 그냥 기가 죽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그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그냥 내 입으로 그냥 내가 한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도무지 나는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도무지 천국에 있을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는 24장로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저 지옥에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로 보지 못하여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성전 문지방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직접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제단 숯불 가운데 그 숯불 핀 숯불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정하여 졌고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저절로 꿇어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겉옷을 취하여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서 벌벌 떨었던 것이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은혜가 있었고 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일은 이렇습니다. 1절에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엿새 후에라고 적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고 6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켜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야 됐구나.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혜였다라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책망을 하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생명 걸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아직도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형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을 가지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마누라 따라서 수없이 그냥 막 끌려오듯이 교회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의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군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세 번째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난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고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다가올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큰 시험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친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변형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야 될 천국, 내가 천국 가면 저렇게 변화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가 되었다. 너희들도 내가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그런 곳이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은 그렇게 변형된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변형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길은 영광스러운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목사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장로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니까 교회에 오시면 목사 좀 제발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지 목사 모습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장차 될 일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될 일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신비한 비밀을 말씀하실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기도원을 부르실 때, 삼손을 낳을 때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밤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실 때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뭘 합니까?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체험한 자들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새가족들 전도자들을 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면 증거하지 않고는 가르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으로 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사명을 주고 떠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영광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도 불과 지진과 큰 바람 가운데서 나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 깨닫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바르게 누리도록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로 오시면 안내하는 분들 만납니다. 목사도 만나고 구역장도 만나고 권찰도 만나고 구역 식구도 만납니다.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람만 보면 실망합니다. 목사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냐? 나는 오직 변화산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영적 눈으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근심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던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여지면 좋지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 아이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써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모든 근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형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도 능히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사명 가지고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백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괴례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머지 9 가지고 사용할 때 갑작스럽고 급한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을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금을 드리고 건축금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모든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도 크신 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고난과 환난까지도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금 오늘 이미 공고된 대로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우리 가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재직원들은 남아서 교회의 사정과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마치고 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 오전 예배 했고요. 내일 정기노회가 전라노회에 있습니다. 또 미리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11월 12일 날 여러분 우리가 조수아 선교 의사님 북한의 의사로 있다가 원하지 않는 탈북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의사로 살고 있는 우리 조수아 선교사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기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구역 모임 후에 청소는 106구역이죠. 106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 우리 이규식 장로님, 심순인 권사님 어머니 장례식 이후에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누가 묻기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면 우리 교회는 떡 나온다고 그래 얘기하시면서 또 오늘 감사를 함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재직해 간단하게 마칠 거니까 밑에 가셔서 구역 모임 하고 계시면 우리 구역